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원장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향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게 한다.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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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순간들, 우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그 안에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 통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위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받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날 어떻게 설교하는지 대충 파악이 됐죠? 네, 제가 당분간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삶에 얽혀 있는 영성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주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성이라는 말은 신앙의 색깔, 신앙의 인격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이 말을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또 혹은 민족마다 이렇게 독특한 좀 신앙의 색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경솔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해 주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그 다른 많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조금 더 균형 있는 영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신앙 영성을 갖추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믿음 안에 영성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없는 거죠. 꼭 반드시 기도할 때 방언 기도 못하고 철야 기도 못하고 이렇게 막 굉장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성경을 막 줄줄이 깨면서 못 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깊이가 이 말씀에 우리가 사모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어려운 뉴스도 있었지만 기분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불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죠. 그나마 좀 기분 좋았던 뉴스는 우리나라 22살 먹은 테니스 선수, 이름이 정현입니다. 원래 성은 원래 성은인데 이름은 정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22살 먹은 이 청년이 그 테니스 대회 나갔는데, 테니스 대회도 이렇게 좀 급이 다른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호주는 지금 여름이잖아요. 호주 오픈 대회에서 4강에 올라가서 준결승 경기에 나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현 선수의 이 라켓을 휘두르는 그 폼을 보면서 정말 박수를 치면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를 한 번도 못 보다가 4강 경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그날 저녁에 모임하기 전에 잠깐 시간 나서 정말 넋을 잃고 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날 경기를 보는데 정현 선수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4강까지 올라왔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몸도 좀 느리고 공도 많이 놓치고 실수를 많이 하길래, 제가 속으로 생각에는 젊은 선수라서 좀 긴장했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세트를 치고 2세트도 거의 질 무렵 잠깐 그 휴식 시간을 요청해서, 그 메디컬 타임이라고 그러대요. 신발을 벗어서 발바닥 치료를 하는데 발바닥에 이렇게 밴드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물집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TV로 볼 때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급 조치를 하고 다시 양말을 신고 나가서 하는데 결국 그 경기를 포기하고 내려갔습니다. 좀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도 좀 참고 하지.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평생 한번 나갈까 말까 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왜 포기했지? 자식 좀 어려서 그런가 보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정현 선수가 자기 발바닥 사진 양쪽을 찍어서 그 SNS에 올렸는데 발바닥 상태가 저랬습니다. 저런 상태에 발바닥에 밴드를 바르고
그러니까 저기 너무 심하면 물집 안에 물집이 잡힌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한 발짝 디디기도 힘든데 상대편 그 페더러라는 선수 서브가 200km 넘는 속도로 왔거든요. 그냥 이것은 보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감각으로 오른쪽으로 올 것인가 왼쪽으로 올 것인가 가서 이렇게 해야 200km로 정말 미사일처럼 쏘아오르는 저 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발바닥을 보면서 야, 잘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정현 선수가 글을 썼는 걸 봤는데 제가 그 메디컬 타임 때 정현 선수가 이게 멍하게 굉장히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자기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고, 그리고 페더러라는 선수 세계 랭킹 2위에 정말 평생에 한 번 붙어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대 앞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하지 못한 이 순간 경기를 끝까지 할 것인가, 다음을 위해서 경기를 중단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현 선수가 이 경기를 중단하는 결정 내린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잘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현 선수의 최고 장점은 이렇게 무슨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포백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멘탈이 강한 것, 정신력이 강한 것이 이 선수의 최고의 강점이다. 이렇게 칭찬한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균형 감각 있게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감정,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때 어느 순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 균형 잡힌 영성,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답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은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때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아버지와 친척의 곁을 떠나서 가라. 네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 나중에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아들 또 그 손자 자손들이 나중에 민족이 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민족이고 또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그 자손들 우리는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민족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전 세계에 다 합쳐서 3천만 명 달 되지 않는, 전 세계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작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받아갔던 땅이 러시아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열리는 그 강원도보다 더 작은 나라, 그리고 그 국토의 절반 이상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 중에서도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이스라엘. 지금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모든 힘을 가진, 또 미국의 그 부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핵심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23%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이죠. 옛날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그 유대인 나라가 그 70년에 AD 70년에 로마에서 패망했다가 1948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 기간이 약 1900년입니다. 1900년의 역사 가운데 영토가 없이 나라가 사라져버렸지만 그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고유한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900년 만에 정말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웠던 역사를 가졌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나라가 다시 생겼으니 이 터를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평생 그 일구었던 모든 재산들, 삶의 터전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굉장한 민족이죠.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운 이 유대인의 힘,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을 때 이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이 그토록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들었고 또 끈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영성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솔직히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종교처럼 틀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성경의 경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인 제사 방법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보여준 사람도 없고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가 들려주는 간증 없죠. 이 말씀 보면 먼저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따라오도록 롤 모델이 될 만한 리드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정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영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문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적에 침입받았을 때 그 이웃의 왕이 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다 펼쳐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지금 안 믿는 이웃 나라 왕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일 참으시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소리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말씀이 다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게 응답하고 채워주겠다. 한번 15장 말씀을 봅시다. 1절부터 보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셔서 여기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아마 처음 12장에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보니까 자식을 준다 그랬고 민족을 이룬다는데 민족은커녕 그 품에 태어난 아이 하나 없는 상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러다가
뭐 민족은 고사하고 애 하나 못 낳고 생 마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후속자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인데 저 사람이 내 상속자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네 자손이 이 약속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서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가라.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을 겁니다. 텐트를 치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보다 공기가 오염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람이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의 숫자는 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0개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저 별들을 네가 헤아릴 수 있니? 못 헤아리잖아요.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공갈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저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믿음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 때는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제사하는 방법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합니다. 그래,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냐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태도, 마음의 자세를 보면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NIV 성경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을 때 보면 He credited, 여러분 잘 아는 크레딧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righteousness, 이것을 그의 의로, 여러분 크레딧이란 말이 신용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굉장히 정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세금 내러 가셨는데 뭐 전기세를 갚으러 가셨는데 100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100원 없는데요. 그러면 마음씨 좋은 은행 직원이 100원은 서비스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은행 직원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장에서 전기세가 빠져나가는데 1원이 모자라도 연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뭔가를 계산할 때 하루만 늦어도 그건 밀린 것이고 1원이 모자라도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다 봐주잖아요. 누가 나한테 한 10만 원 빌려고 가고는 떼먹었어요. 에휴, 그래 용서하자, 봐주자, 할렐루야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이 좋으면. 근데 은행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셨는데 그 믿음은 정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나를 믿는구나. 내가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안 믿어지잖아요. 나이가 여러분들 7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거듭 자기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는데 나는 그거 보고 아브라함아 넌 정말 의롭다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 따라,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유행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용하다는 이 말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기록된 말씀인데 안 믿으면 이거 여러분들 소설책처럼 느껴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대충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믿음이 뭐야? 하나님 어차피 안 보이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처음에 첫걸음을 갔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쉽진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이 15장 말씀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바로 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2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세니까 거진 2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자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은 천사가 사람으로 가정하고 아브라함 집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씨가 너무 좋았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세상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요리하는 거 굉장하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있잖아요. 텐트 안에 칸막이가 천막입니다. 안방, 건너방, 사랑방, 옆에 사는 얘기 다 들려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애를 낳는다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옆에 듣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든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밀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그래도 이 연세에 교양은 있잖아요. 막 크게 웃진 않았지만 피식 웃었겠어요. 야, 뭐 내가 아들 낳는다고? 근데 이게 크게 웃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찾아온 손님 천사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느냐고, 왜 늙었다고 아들 낳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냐고 천사 꾸짖었어요.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제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서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 웃었던 그 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의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면 아이고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적당히 미쳐라고, 대충 미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핀잔 주듯이 사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그의 배가 불러와서 출산하게 됐어요. 사라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이, 할머니 중에 할머니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기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웃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났냐고. 아마 입이 귀에 걸려서 웃었을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이 나오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유, 내가 1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네. 그러면서 웃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때가 지나면 웃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요즘 가끔씩 좀 개꿈도 좀 꾸고 가끔씩 좀 좋은 꿈도 꾸는데 이번 주도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목요일이었나요? 하여튼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죽도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뭘 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교회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시장 다 돼서 주차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하필은 오거리에다 주차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차를 하면서 왜 이렇게 멀리다 주차를 할까? 거기서 시장까지 걸어가면 한참인데 거기다 파킹을 딱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간이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질 시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하늘에 먹구름이 확 들이오면서요, 하늘에 태양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일식이 일어났나? 정말 순간적으로 하늘에 태양이 사라져 캄캄해졌어요. 바람도 막 불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직 낮 시간인데 왜 하늘에 태양빛이 사라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횡단보도도 건너면서 저 옆에 막 가게에 필요한 거 보면서 쳐다보면서 이게 막 가는데 저도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죠. 왜 이렇게 일찍 해가 떨어져 버릴까?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바람이 잦아지면서요, 하늘에서 다시 태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생각이 들 만큼 밝은 해가 다시 나타나서요, 막 사람들이 다시 생동감 있게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이제 같이 사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거기는 괜찮냐니까. 저희 집이 구룡포더라고, 꿈속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해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너무 신기하다. 여기는 해가 사라지다 나타났다고. 제가 깼습니다. 아침 새벽에 깨서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흑암이 지나 밝은 빛이 비치는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올 한해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 가운데 걷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석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광명의 때를 우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믿는다라고 떠들어 놓고는 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믿음은 자기가 그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십자가 지는 데 가야죠.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섬기는 자리에 가서 불평 안 하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점잖은 선비가입니다. 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워십 댄스로 춤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많이 있죠. 중년 남자들 스타일. 좋아도 좋은지 나빠도 나쁜지 별 표현도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신 스타일. 근데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몸은 정말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어떤 그의 그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막 불덩이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결정도 빨리 못해요. 뭐 누가 결정장애라고 얘기하시는데 결정도 빨리 못하고 굉장히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한 번 결정하면 절대로 안 바꿔요. 이제 중요한 건 좋은 걸 결정해줘. 엉뚱하게 자기 똥꼬집에 결정을 내리고 안 바꾸면 곤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아까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는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단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 한 번 더 쓸게요. 결정장애. 빨리 결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에도 찾아오셨는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뭔 소리지? 하고 이거를 미뤘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왔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뭡니까? 데라잖아요. 데라. 이 데라는 말이 영어 성경의 어원에서 딜레이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지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먼저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가 결국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의 나이 75세. 중요한 그 순간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후손이 히브리 민족이 되고 유대 민족이 되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결단 순종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BC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그 결단이 강력한 리더십이 되어서 그 자손들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그 유대 민족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 믿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이만큼 찼어요. 저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뒤돌아서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 안 하니까.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결단했는데 삶으로는 결단 안 해요. 내가 올해부터는 담배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올해부터는 뭐 술도 끊겠습니다. 뭐 술 드시는 분 별로 없죠. 할렐루야. 없다고 해야 되는데 별로 없다고 그러네 제가.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입으로만 결단하지 말고 삶으로 결단할 때 그건 믿음이 되고 그건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나의 이 결단, 나의 그 선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고요. 나의 그 순종이 그 자손의 우리 후손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 순종이 남아있는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150년 전에 대한민국 예수 믿는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도받고 한 사람이 결단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이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졌잖아요. 제가 작년 연말 다 돼서 남해 통영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임원 결산회의를 통영에서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고향이 통영이에요. 근데 그분은 뻑하면 회의를 통영 가서 하죠. 그래서 그 먼 데까지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통영까지 주일날 저녁 때 출발해서 1박 2일로 회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통영을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통영이 아니라 통영 앞바다에 욕지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욕지도 섬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 섬에 그 목사님의 고향이 통영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이 그 욕지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동생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거기서 시집 가셔서 사시는데 당연히 무슨 일 하겠습니까? 제가 보면 욕지도는 거의 뭐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오는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맨날 배 타고 사람들이 낚시하러 도는데 보니까 남편이 어부셨고 아마 낚싯배 이런 거를 운영하시면서 약간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둘 다 같은 통영에 살았는데 한 사람은 결단해서 육지로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섬 바다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삶이 좋다 나쁘다 그런 제가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제가 욕지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욕지도입니다. 제가 이 욕지도 섬을 이제 40 중반이 다 돼가서 처음 가봤었죠.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욕지도 간다는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 고향 한번 가보는구나.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기 친척 중에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나오셔서. 그래서 저 섬에 갈 때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을 내가 한번 가보는구나 그런 좀 기대한 마음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섬이 굉장히 작은데 지금 인구 한 3,000명, 3,000명도 안 되는 1,500명 인구 1,500명 되는 작은 섬이죠. 인터넷 찾아봐서 욕지도 인구
조그만 섬인데 일제 시대 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놈의 섬에 살다가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겠구나 해서 섬을 탈출해서 통영에 나오셔서 거기서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10살 먹었을 때 대한민국 굉장히 위대한 도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포항 구룡포.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서울로 갔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통영에서 참 포항 구룡포로 이사 오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구룡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섬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머니 성함이 이명녀시거든요. 이명녀에서 출세했다 정말. 이 섬에 살았으면 어찌 될 뻔했노. 만약에 저희 외조부께서 그 섬을 탈출하지 않고 거기 계속 살았더라면 만약 제가 거기서 태어나면 전 뭐 하겠어요? 저 낚싯배 사업하고 있겠죠. 한 가지 작은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면 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자꾸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최고의 또 위기가 한 번 더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 이름 이삭인데 10몇 살 먹었을 때 17살쯤 됐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 아무래도 네 아들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고. 여러분 번제는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라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제물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상의하면 아마 이삭이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야 돼요. 이놈 영감쟁이가 미쳤냐 하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산 정상에 다다라서는 종을 떨치고는 이삭만 데리고 와서는 그 정상에서 바닥에다 장작을 깔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삭을 꽁꽁 묶어서 거기 앉히고는 칼을 뽑습니다.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흑암 가운데 지나가도 순종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명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 대신 그 자리에서 제사의 때 쓸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산이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산을 파헤쳐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아무 것도 없었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하나님 그 위에 도시를 세우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요. 제가 아침에 이걸 예화로 얘기하려고 아무쳐도 책을 못 찾아서 그 내용을 제가 그냥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그 정신의학자고 또 전 세계에서 호스피스 운동을 이렇게 앞장서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진실된 이야기를 담으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신앙으로 풀어간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데 세게 달려가는데 앞에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멈춰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섰어요. 앞에 막 교통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자기 차는 감사하게 딱 멈췄어요. 근데 뒤에 백밀러 보는데 뒷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큰 트럭이 달려오는데 아무래도 운전자가 앞에 사고 난 상황을 보고 막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저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딱 밟으면 자기는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모든 걸 내려놔야겠구나. 이 생각 그 짧은 시간에 그거 정말 0점 몇 초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막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가 막 느끼면서 그 순간에 죽음 앞에 자기 삶을 이렇게 맡겼답니다. 핸들을 손에서 놓고 몸에 힘을 쫙 뺐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뒷차가 또 팡 박았는데 차가 막 튕겨 나가버리고 자기 몸이 공중에 붕 뜨더라고요. 정신이 잃었습니다. 깼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었습니다. 깼는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냥 타박상 조금만 입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골절상도 입지 않고.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살아남은 기적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다. 당신은 차가 부딪힌 순간에 몸에 힘을 뺐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고. 몸에 힘을 뺐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고. 자기의 평생 교통사고 경찰관으로 이렇게 했던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봤을 때 당신은 힘을 뺐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순종, 우리의 힘을 빼야 나의 생각, 고집, 경험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영성,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해 나갈 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그 리더십이, 그의 영향력이, 그의 후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계 안에서 심지어 모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만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로 고백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임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되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악을 골자 빈들에도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홀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또 주님 말씀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친척들의 곁을 떠나서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또 어느 날 당신이 100살에 낳게 하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힘을 빼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리노리라, 나 결코 너나 서지가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리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언약.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리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기다리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